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종말이다. 우리 성경에 말세다, 마지막 때다, 또는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이고,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다양한 징조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말의 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재림의 징조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어, 그 말을도 사실 종말의 징조라는 의미로 쓰면은 올바른 말인데, 근데 많은 경우에서 재림의 징조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의 징조, 재림하기 직전의 징조라는 의미로 재림의 징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없는 겁니다. 재림 직전의 어떤 전조 현상, 재림 직전의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서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겠구나. 그래서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이 재림만 기다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징조라는 말은 현재 오해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의 징조라는 말보다는 종말의 징조 이렇게 개념을 이해되고, 성경에서는 재림 직전의 징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종말 기간 전체의 징조에 대한 얘기,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이런 일에 대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체 기간을 다니엘서 거기 고레스 칙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이런 이래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니까 역사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명하게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제가 했던 수요 예배 그 설교를 꼭 한번 우리 다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보면 이런 일에는 세 개로 나눠집니다. 7일에, 그다음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 7일에는 고레스 칙령,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포로에서 돌아갈 사람은 고토로 돌아가라라고 이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칙령이 내려지는데 그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그들이 포로 귀환에서 무너진 스룹바벨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게 스룹바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가 7일에가 지나갑니다. 1회는 7입니다. 7. 7일회가 지내가는데, 그리고 나서 그 스룹바벨 성전 재건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는 그때까지 그 기간이 62일회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일회 중에 69일회가 지나갑니다. 그럼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어요.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전체 기간이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에 7년에 해당합니다. 이건 물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한 일에 해당하고, 그 마지막 한 일에도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요까지가 반일회가 지나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마지막 반일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재림까지 70일회 중에 우리는 지금 어디 사냐, 마지막 한 일회에 그 중에서도 마지막 반일에 해당하는, 즉 71회 중에서 69.5일에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0.5일에 여기를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종말의 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고,
제가 오늘 그 설교 오늘 그 아침을 여는 설교에 짧은 쇼트 설교에서도 베드로후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께는 과거와 미래라는 시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현재적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볼 때는 주께서 더디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회개의 기회를 현재 주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냐면 리차드 백스트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오늘 2026년 1월 30일을 살 때 1월 31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살면 안 된다는 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항상 사는 게 신자의 태도여야 된다. 우리가 구속사의 맥락에서 우리가 시간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날을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이다. 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의 자세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스터디하는 목사님들 만나서 주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목회자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 노후를 이제 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노후를 대비할 거냐 그런 얘기 하는 도중에 주식에 대한 얘기도 나와가지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근데 물론 이제 주식을 우리가 투기로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주식도 일종의 또 우리 이 현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주신 또 방법이니까 우리가 잘 활용하고 또 지혜롭게 잘 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막 한참 동안 하고 한 2시간 동안 얘기했는 거 주식에 대해서만 뭐 목회자 5명 모여가 대전에서 모였는데 한 2시간 동안 주식 얘기만 주구장창 하다가 마지막에 근데 우리가 다들 이제 마지막에는 주식은 나쁜 게 아니다. 주식은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방편인데 근데 이제 이 주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생각이 약간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그래요. 아, 우리가 정신 차리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식을 우리가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이게 우리 삶을 책임져 줄 것처럼 우리가 주식 투자 잘했어. 이게 미래에 우리 노후 대비가 되니까 아, 나중에 이거 되면 요렇게 해서 나중에 노후를 잘 보내자. 만약에 이걸 의지하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70일의 중에 69.5일에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 한 일에 그 중에서도 마지막 끝에 3년 반에 해당하는 마지막 반일에 0.5일에를 지금 우리는 이미 살고 있고 그 0.5일에도 벌써 2000년이 거의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 그러면 그 개념에서 보면 노후를 우리가 준비는 하는데 이것도 약간 이제 좀 부딪히는 거죠. 예, 미래를 대비는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앞으로 우리가 노후가 미래가 올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이 종말의 징조가 이제 중요하다. 이 종말이 이미 그 시대, 우리는 그 마지막 끝자락을 살고 있다는 이 종말 의식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종말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징조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종말의 징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보여주는 징조,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종말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의 심판. 이 세 가지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종말의 징조가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보여주는 징조가 교회 외부에서 일어나는 박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배교 현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다는 증거들을,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심판을 보여주는 종말의 징조에 대한 얘기를 오늘과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는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거는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대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있고,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 종말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수많은 혼란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앞으로 이제 오늘 네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1차적으로는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찾아오게 된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심판의 도구로 또한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해서, 타락한 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히 이제 불신자를 향하여 이 심판을 내리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역사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이 심판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일곱 인 심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16장까지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일곱 심판 시리즈거든요. 이 세 가지의 심판, 인, 나팔, 심판, 일곱 개씩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을 똑같은 사건을 세 번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이거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세 개의 심판이 아니고 똑같은 심판, 초림과 종말 기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사건을 세 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다. 이게 일곱 심판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강도가 점점 세지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보게 될 내용은 일곱 인 심판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 일곱 개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심판이 이 세상에 대한 현재적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역사,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 이 심판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여기 이 땅에서, 이건 물론 이제 불신자를 향한 심판입니다. 물론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은 여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벗어나 있냐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심판의 대상이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를 향한 이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걸 살펴보기 전에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말해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그 두루마리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봉에 있는 이 두루마리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기록이 돼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최후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종말 기간 동안, 전체 기간 동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에 대한,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계획이 여러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세상이 전개될 건가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이미 다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이런 불명확하고 이 불안한 상태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일에 일어날 일들 중에서 그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미 해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것. 신자와 불신자의 최종 운명이 어떠할 것이며 이 세상과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천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피조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궁극적인 운명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요. 그럼 이걸 알려면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가 열려야 돼요. 근데 도장을 일곱 인 도장으로 찍어 놔가지고 봉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려면 두루마리의 인을 떼야 돼요.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씩 떼지면서 실제로 이 종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아무도 이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인을 떼야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울어요. 근데 그때 합당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합당한 자격을 갖춘 분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 그러나 유대 지파의 사자 왕이신 이분이 이 일곱 인을 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 기간 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갈지 그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실제로 드러나고 이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곱 개의 인이 떼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씩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일곱 인 중에서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떼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 1부터 4까지의 내용은 이 종말 기간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인을 뗄 때마다 말이 나타나요. 말. 사람이 타는 말 있잖아요. 흰 말, 그리고 그 말을 탄 자, 그다음 두 번째 붉은 말, 그 탄 자, 세 번째 검은 말, 그 탄 자, 네 번째 청황색 말, 그 탄 자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이 종말 기간 동안에 이 세상, 특히 불신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말과 말 탄 자들, 색깔이 다른 말들과 그 말을 탄 자들에 대해서 이게
구약 성경과 연결이 돼 있어요. 스가랴 1장과 스가랴 6장 말씀에 보면 이들이 어떤 존재들인가를 보여주는데, 이 말과 말 탄 자들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이 말과 그 말 탄 자들입니다. 스가랴 1장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여기서도 여러 말들이 나타나고 그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들이 어디 서 있냐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 이 화석류 나무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에는 이게 되게 흔한 나무입니다. 화석류 나무. 골프 먹고 키가 작고 그냥 불쏘시개로 불 때는 나무들. 이거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 죄인들을 상징해요. 근데 이 말들을 탄 사람들이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어. 왜? 심판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서 있는데, 어, 그래서 이들이 누군지를 이제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또 화석류 나무는 죄인들을 상징하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또 누가 서 있냐면 또 다른 분이 한 분이 서 있어.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이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예. 화석류 나무 죄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서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이 심판받아야 될 우리 대상들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말들과 그 말을 탄 자들이 있다. 이들은 땅에 두루 다니는 자들이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자들, 대행하는 자들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스가랴 6장에도 보면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 있잖아요. 말 타고 마차 같이 생긴 거, 전쟁할 때 쓰는 그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네 번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있어요. 이들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늘의 네 바람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자들이다. 즉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기 위해서 이 말들과 그 말을 탄 자들이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일곱 인 심판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흰 말과 탄자, 붉은 말 탄자, 검은 말과 그 탄자, 청황색 말과 그 탄자들은 이 종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이 이 현재적 심판을 이 땅에서 당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현재적 하나님의 심판은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이 종말적 심판이, 최후 심판이 있을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줘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지금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며 예수님이 언제든지 이 땅에 재림하실 수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심판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과 최후 심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법정적 칭의를 얻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소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되고, 믿는 자들은 늘 이 날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앞서 얘기했던 리차드 백스터가 했던 말처럼 오늘이 우리는 늘 매일 항상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며 마지막 날인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무죄 선언이 내려지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말의 색깔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색깔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현재적 심판을 내리는가를 이 색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과 그 말탄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인봉된 그 인을 떼니까 흰말과 그 탄자가 나타났는데 근데 그는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활, 면류관. 우리 계시록 6장 1절 2절에 보면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내 생물은 이 피조물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활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활은 이 전쟁할 때 쓰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전쟁의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 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쟁 도구들이에요. 특히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이 모습은 기병대의 모습이에요. 기병대. 우리 중세 유럽 같은 데도 보고 몽골 군도 보고 우리나라 옛날에 고구려 이 전쟁할 때 보면 그 우리나라 그 철갑을 두른 우리 고려 군대 중에 이 기병대가 있었죠. 유명한 이런 기병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의 색깔이 흰색이에요. 흰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의 색깔이 흰색입니다. 과거에 로마 황제들이 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이 개선 행렬을 하게 됩니다. 개선 행진을 하게 되는데 이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로마 황제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항상 흰 말을 타고 등장. 또는 장군들이 또 개선 행진을 할 때 보면 흰 말을 타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6장 2절에 그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가서 면류관도 승리를 상징하고 있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흰색의 의미를 더 부각시켜서 이기고 또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로마는 천하무적이었어요. 우리 제국 중에 정말 그 제국들이라 하더라도 오래 이게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보통 제국이 일어나도 한때 잠깐 반짝하고 나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 로마 제국은 천년을 유지합니다. 내부 분열로 이제 결국에는 내부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근데 로마 제국이 그 수많은 그 민족들을 향해서 그 주변 지역으로 뻗어 나가는데 로마가 패배했던 적이 이제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파르티아 제국. 파르티아 제국은 현재 이란을 거점으로 예전에 있었던 제국인데 이쪽은 약간 현재 이란 생각해 보면 거기가 그 그 페르시아권 아랍권 이쪽의 사람들 사막 많잖아요. 그게 보면 낙타 타고 말 타고 막 옛날에 그 알라딘의 요술래프에 보면 막 이렇게 전쟁하는 거 이런 거 많잖아요. 이 파르테아 제국 같은 경우에 이 기마술에 능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 파르티아 제국에게 BC 55년에도 한 번 패배를 하고 AD 62년에도 파르티아 제국에게 큰 패배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흰말과 그 탄자는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을 보여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심판이 시행되는지를 이 흰말과 그 활과 면류관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긴다 라는 이 표현 속에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냐면 이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은 이 국제전을 통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다. 우리도 최근에 과거에는 이 국가 간의 전쟁이 정말 많이 일어났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뭐 강태종이 막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죠?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진짜 많았잖아요. 거란 민족, 뭐 여진족, 뭐 일본, 뭐 중국 막 이렇게 막 다 전쟁하고 유럽에서도 국가 간에 막 서로 싸우고 중국도 그 통일되기 전까지 정말 수많은 그런 전쟁들이 그 민족들 사이에 일어나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도 우리는 겪었어. 제국주의 시대에 그 국가 간의 그런 전쟁과 식민지화, 수탈, 뭐 이런 거 대단했잖아요. 그리고 국가 간의 이 전쟁은 그 국가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패권을 그 지역에 대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 국가 간의 전쟁을 벌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21세기에 이런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난 상상도 못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여전히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캄보디아, 태국 간에 막 또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막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지금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이거는 그냥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차지하고 자기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이런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정치적, 외교적, 역사적 그런 차원에서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죠. 근데 사실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타락한 인류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할 때 여기는 국제 질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냉전 체제의 부활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우리가 이런 외교적으로 국제 어떤 질서 그리고 패권 전쟁 우리가 이런 의미로 이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경은 이 국가 간의 전쟁의 이면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국가 간의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 자, 두 번째는 붉은 말과 그 말탄자의 징조가 등장합니다. 우리 계시록 6장 3절 4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뗍니다. 그러니까 다른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우리는 평화를 늘 소망하고 안전하게 평화롭게 우리 살기를 원하는데 이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나와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 서로 죽여요, 서로. 그리고 그들은 또 큰 칼을 받았다. 칼. 근데 칼이 작은 칼이 아니고 큰 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과 마찬가지로 둘째 인도
이 전쟁을 여러분 상징합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는 이 큰 칼, 이것도 전쟁의 무기죠. 도구, 전쟁 도구. 과거에는 칼로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 말의 색깔이 붉은 말이에요. 이거는 붉은 말을 뭘 보여주냐면 전쟁에서 피를 흘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핏빛을 이 붉은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인 흰 말, 두 번째인 붉은 말, 둘 다 이 전쟁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두 전쟁의 차이는 뭐냐면 흰 말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전쟁이 있다고 했잖아요. 국제전. 근데 이 붉은 말이 시행하는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은 뭐냐면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내전을 얘기합니다. 내전. 국가가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 이 내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집단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이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그렇잖아요.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를 봐도 외부의 적이 클 때는 내부가 어느 정도 뭉칩니다. 왜냐면 외부의 적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 적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우리 내부에서 같은 편끼리 조금 생각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성이 조금 달라도 거대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 내에서 그 갈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외부의 적이 딱 사라지고 나면 이 국가 안에서 집단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죠.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이 내부 분 갈등과 계파 간의 이 내부 이 자기 그 추구하는 그 집단 간의 이 갈등이 증폭이 되어지면 이 전쟁으로 내전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지구인들끼리 막 국가 간에 막 지금 전쟁하고 난리 났잖아요. 예를 들면 외계인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는 지구인들끼리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근데 외계인이 사라진다? 그러면 지구인들끼리 막 싸운다는 거.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이 두 번째 붉은 말과 이런 탄자가 시행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내전, 내분, 내란 이런 형태로 드러난다. 내부 분열로 일어나. 우리나라도 심각하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정치적으로도 보면 이 재밌는 게 이게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는데 서로가 서로 보수와 진보가 막 싸우다가 그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적이 강하고 이럴 때는 막 서로가 서로를 막 싸우는데 근데 조금 뭔가 이제 상황이 좀 급변하고 좀 상황이 안정되어지면 그 자기들끼리 싸워. 보수는 보수 안에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 진보는 진보 안에서 싸우고 난리가 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지금 붉은 말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수없이 각 곳곳에서 일어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되죠. 근데 그 고통이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시행하고 있는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는 것의 결과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과 그 말탄 자의 징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말탄 자가 나오는데
그 말탄자의 손에 뭐가 있냐면 저울이 있어요. 저울. 우리 물건을 이렇게 무게를 재는 게 저울이잖아요. 그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셋째인 심판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냐면 이거는 기근을 상징합니다. 기근. 전쟁으로 인한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전쟁을 하니까 초토화시켜버리죠. 먹을 게 없어지고 사람들은 굶주리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울은 물건을 달아줄 때 쓰는 도구입니다. 물건을 지금 달아준다 이 말은 뭘 보여주냐면 기근 때문에 양식이 부족해져요. 먹을 게 파이가 작아져 버렸어요. 우리 옛날에 그 게임 중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11명인데 의자는 딱 1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내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의자 또 그 10개 중에서 의자 2개 빼고 나서 그러면 또 2명이 탈락해. 그래 점점 줄고 나중에는 의자가 1개밖에 안 남아. 근데 그 차지하면 어쨌든 이 모든 과정 속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쟁에서 지는 사람은 다 굶주려야 되고 경쟁에서 지는 사람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이런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철저한 경쟁 체제. 거기서 도태된 사람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되기 때문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과거에도 우리 전쟁들 보면 이런 걸 하거든요. 적이 만약에 싸우다가 국가 간의 전쟁을 하다가도 싸우다가 뭔가 한쪽이 뒤로 밀려나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 있는 집, 뭐 먹을 것들, 풀, 나무, 곡식 이런 거 다 불태워버리고 떠나버려. 다 소개시켜버려.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면은 군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은 뒤로 빠질 수 있지만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불타버리니까 없는 거죠. 그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근은 점점 심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쟁 중에 있으면 뭔가 할 수 없어. 건설적인 일들을 할 수 없고 뭔가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뭔가 생산할 수도 없죠.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기근에 허덕이게 되고 물가는 점점 폭등하게 되고 옛날에는 라면 하나 지금 얼마입니까? 라면이 한 1,000원 한다면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라면이 한 10만 원, 뭐 100만 원 줘도 못 살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이 반드시 여러분 찾아오게 됩니다. 양식이 부족하니까 저울이 왜 필요하냐? 물건을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달아주면서 이 배급을 주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한 데나리온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밀 한 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4인 가족의 가장이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밀 한 대밖에 못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한 명분밖에 안 돼. 한 사람이 양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4등분 내가 조금씩 나눠 먹어야 되겠죠. 4인 가족의
한 명분밖에 없으니까 일을 아무리 해도 한 가족이 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4분의 1밖에 못 거둬. 그러면 나머지는 다 기근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심각한 빈곤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물가가 이런 폭등하게 됩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경제가, 세계 경제가 이 코로나 이후에 그때부터 제가 느끼기에 물가가 갑자기 모든 게 다 폭등한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점점 물가가 올라가고 그런데 우리 주머니 사정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죠. 사람들은 이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진보하고 이렇게 되면 식량 문제도 해결될 거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될 거고 모두가 이렇게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그런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꿈꾸며 살고 있죠. 특히 그게 합리주의 이 세계관 속에서 그 근대 유럽 사회가 그랬죠. 근데 1차, 2차 세계대전 터지고 경제 대공황 오고 그러면서 그 이전에 있던 인간의 이성에 대한 그런 또 그 과학의 발전에 대한 기술의 진보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세상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이후부터 양극화나 이 빈곤의 문제는 더 심해지죠.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 간에 또 내전이 일어나고 꼭 내전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나라가 그게 폭삭 주저앉게 돼요. 특히 최근에도 미얀마 같은 경우에 거기도 막 내부적으로 전쟁하고 막 그때 그 정부하고 막 싸우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가난의 문제가, 빈곤의 문제가,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되지 않는 거예요. 갈수록 극빈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갈수록 양극화나 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특히 요즘에 AI가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이 두려움이 다 찾아오죠. AI가 지금 여러 측면에서 발전하다 보니까 좋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물론 또 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또 좋은 또 그런 일자리도 생기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점점 인간이 설 수 있는 자리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번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빨리 대비하고 빨리 준비하고 빨리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사회가 발전하고 21세기인데도 이런 전쟁도 일어나잖아요.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질 텐데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이다. 최후 심판 때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에 대한 이 거부와 거절이 심판받듯이 그게 미래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 자, 네 번째. 넷째 인을 떼니까 예수님께서 청황색 말과 그 말탄자가 나타납니다. 자, 계시록 6장 7절 8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넷째 말은 청황색 말이요. 예, 이게 푸르고 황, 예, 또 황색이잖아요. 청황색.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그래요. 근데 그 뒤에는 음부가 뒤를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망, 음부라는 이 존재들이 이 네 번째 인 심판이 어떤 심판일지를 보여주고 또 있습니다. 이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요. 4분의 1. 검, 흉년, 사망, 짐승들로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인심판에는 4분의 1대가 나중에 나빠지면 3분의 1로 또 줄어들고 마지막 때는 이제 다 죽어요. 최후 심판이 시행되는데 자, 이 청황색 말이 이 청황색깔 색깔이 어떤 거냐면 이거는 시체 색깔이에요. 시체. 사람 좀 죽은 거 보셨어요? 저는 몇 번 이제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몇 번 이제 죽은 시체들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보면 이 색깔이 변하거든요. 이게 청황색, 시체 색깔, 이게 약간 푸르른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의 이름이 사망이다. 이거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전쟁을 하니까 기근이 생기고 또한 전쟁을 하게 되면 기근만 생기는 게 아니고 전염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들짐승이 막 또 죽여요. 이 들짐승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우리 사는 세상에는 사람이 중심이 된 이 어떤 지역에는 짐승들이 막 못 다니잖아요. 다 짐승들이 사람을 피하고 숨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짐승이 그게 주인처럼 이렇게 살게 됩니다. 들짐승이 돌아다녀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기에 살기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사람이 다 죽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제가 그때 한번 그 특집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들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서울의 북한산 주변에 들개가 버려진 들개가 새끼를 낳아서 들개가 늑대처럼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는 이런 내용, 심각성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인구가 줄어들고 기근이 발생될 거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전염병이 생기고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들짐승은 더 활개치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이 전염병이 발생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이런 상황들도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냥 사건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이런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율법서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이 경고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 경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고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들에게 벌이 내려집니다. 언약 백성에 대해서 이 경고하는 내용들 중에 보면 거기 보면 전쟁, 기근, 전염병, 들짐승의 공격 이런 내용들이 항상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들짐승, 이런 그 추위, 더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아니 그냥 그는 일반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작정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눈 바깥에 있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은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 한 올까지도 세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쟁과 국제전, 또 내전, 기근, 전염병, 물가의 폭등, 경쟁, 이 모든 이런 모습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건 없는 것들이잖아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찾아온 죄의 결과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도구로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판을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이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의 명백한 이런 가르침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종말의 징조로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역사에 대한 심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이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고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을 써야 돼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사람들은 더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시록 6장의 이 일곱 인 심판은 교회를 향한 심판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재림 때 최후 심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전체 기간 동안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이 이 세상에 내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이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리차드 백스터의 말처럼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보 앞서 얘기했던 전쟁, 국제전, 내전, 기근,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항상 이것들을 이 땅에서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신자에게 이 심판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자는 이런 것들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여전히 이미와 아직의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교회를 향한 심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현재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심판들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여기서는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종말 기간 동안에 이건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네 마리의 말, 그리고 그 말 탄 자들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을 지금 이들이 내리고 있고, 이 지금 말탄자들과 그 네 마리의 말과 말탄자들은 이 종말 기간 동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 물론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 지금 지구촌에 이런 이 하나님은 이 심판의 도구들을 통해서 이 심판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인간들이 꿈꾸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건설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계속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힘을 써도 국제전이 없는 세상, 내전이 없는 세상, 기근이 없는 세상, 전염병이 없는 세상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 자체의 변화는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단순히 바꾸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 세상이 조금은 좋아질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또 조금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힘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각 분야에서. 그러나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고, 주의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교회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 삶으로, 그 본으로, 그 열매로 우리가 알려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 살아갔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 동안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현재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역 교회를 세우시고, 이 보편 교회를 세우시고, 그 보편 교회가 지역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지역 교회가 직분의 통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고, 그러나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현재적 심판을,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지금도 이 세상을 현재적 심판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로 돌이켜야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주어질 수 있음을 믿어야 되고, 교회는 이것을 먼저 알게 된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그들에게 파수꾼으로 이 경고하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행동인지, 얼마나 잘못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역할, 파수꾼의 역할, 경계하고 경고하는 역할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계하고 경고하는 역할은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새언약 백성으로서 바른 이해와 바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되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